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네,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또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또 가정 안에서도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데 참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직적인 관계도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는 훨씬 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잘못으로,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때로는 서로의 어떤 그 잘못도 아닌데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런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사역하고 그 성도들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정말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중매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또 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헌신을 다하여 수고하고 매를 맞고 하는데도 바울이 오해를 받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이렇게 혹한 말들에 또 넘어가서 바울과 대적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참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제 14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 마게도냐나 다른 교회에서 이 받은 또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또 사역을 하고 또 본인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아니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즉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어떤 그 내 이득을 위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어떤 그 이득이 아니라 꼭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또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즉 우리는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요. 그 사람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물론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서로 이게 모나 있고,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가시를 각자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그런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이득을 얻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정말 그들의 어떤 진실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물론 이제 바울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모의 위치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였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꼭 어떤 그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이제 부모 자녀간이랄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돌봐야 될 그럴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또 부모가 이제 노약자로서 이렇게 쇠하여 갈 때는 그게 또 이제 돌보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울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너희에게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한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먼저 바울 자신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으로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의존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물질이나 어떤 그 일에 있어서 또 지나치게 상대방에 의존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태도로 하면은 그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 바라는 것보다 또 상대방에게 먼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행할 때에 이 사랑의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심을 버려야 한다. 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는 지금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게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 물질을 그들에게서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겉으로는 그런데 아주 교활하게 속임수로 따로 뭐 뒷돈을 챙겼을 거야 한다든지 뭐 별 해괴한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관계가 사실 깨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이렇게 다른 이간질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전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의심하고 또 확인하지 않은 그런 그 확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또 어떤 관계가 멀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이간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인간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오해라는 것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인데 나에게 어떤 공격으로 비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의심하고 또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러면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또 우리가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우리가 상대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의심하고 오해하고 돌아서는 것보다는 또 이게 상대방에게 허심탄회하게 또 묻고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뭐 물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라고 자신의 입장을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이제 성도들과 또 사도로서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을 또 연마하고 할 수 있도록 맺어주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또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로서 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심하고 또는 그 나쁜 말을 전하지 않고 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할 때도 정말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또 주변의 사람들과 또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또 낮아지고 또 헌신하는 자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낮아지신 것처럼 또 그 몸을 희생으로 드려서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며 또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오해하고 또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의심하고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또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